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원하오니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들이 기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이상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데 그럼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구한다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주님, 내 나병이 고쳐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옳잖아요. 내 나병이 고쳐지기 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기도고 간구의 제목. 근데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그 나병이 깨끗하여 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겠어요? 주님이 원하셔야 빨리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주님이 원하셔야 빨리 이루어지죠. 내가 원해서 빨리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했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면 나 나병 좀 고쳐주세요. 나 나병 좀 치료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나도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대시고 깨끗하여 졌다고 했어요. 여기 깨끗하다는 말씀이 3번이나 사용됐어요. 원하시다는 말씀은 2번인데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그랬고 예수님도 나도 원한다 그랬고 깨끗하다는 말씀은 3번이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한 요절이나 한 단락 안에서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게 원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워진 몸, 더러워진 마음 이것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이미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나병은 성경의 율법으로 부정한 자로 기록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부정했기 때문에.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서서 깨끗해지게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해지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원하면서 나왔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하면서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을 중요시 봐야 됩니다. 자, 8장 앞에는 몇 장이겠어요? 7장이죠. 7장 앞에는 6장. 6장 앞에는 5장이죠. 이 8장 앞에 있는 5장, 6장, 7장.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시자 이 나병 환자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에 제가 나병 환자가 많았잖아요.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도 많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병이 어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나병에 걸리면 이제 모든 것을부터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분리가 되잖아요. 다행히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를 먼저 검사하더라고. 그리고 같이 사는 제 아내는 내가 코로나 걸렸으면 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안 걸렸으면 안 했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분리가 됐어요. 근데 나병은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걸리면 이렇게 딱 이렇게 분리가. 그런데 나병이 더 심각한 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었어요. 뭐 지금도 나병은 고치죠, 이제는. 그러나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나병이 걸리면 그냥 걸려서 죽어야 돼요. 성경에 우시아 왕도 나병에 걸렸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죽을 병이 뭔가는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영원지 않게 주었는데요. 15일 여장 받고 히스기야가 교만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나병에 걸려서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나병에 걸리면 그대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왔을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이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 이제 산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사람 가운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있겠어요? 그죠? 뭐 중풍병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환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마태는 나병 환자를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 하는 나병 환자를.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침받은 사람의 고침을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고침받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가장 먼저 고침받은 사람을 누구냐면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결정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마태가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 첫 번째 사람을 나병 환자로 기록했냐면 지금까지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오니까 부정한 자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어요. 우리의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감출 수가 없어요.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 부어서도 정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책을 읽는 유대인들이 뭔 생각하겠어요?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산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이 소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을요. 나병 환자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전해 주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 산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모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산에 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나병 환자의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서 여보게, 어제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의 나병도 고칠 수 있겠더만. 아멘. 이 소식을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전해주어서 그럼 그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강구한 것이죠. 8장 1절 읽어보실까요? 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함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닌 걸 알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병에 대해서 알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지금 나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 말씀 그대로 놓아두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시고 나도 원한다. 나도 네가 유대인으로서 나병에 걸려서 정결하지 못하고 부족한 자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함을 받고 세움을 얻고 은혜 얻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연약해도 몸이 약해도 왜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와야만이 한 이유, 예수님께 나와야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그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서울 어디 목장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좀 규모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달동네 교회예요. 달동네 교회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뭔 생각을 했냐면 우유 배달 전도. 참 그 목사님 기특한 아이, 우유 배달 전도.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동에 우유 배달,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을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다 광고했대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뭐 우유 한 달치가 얼마인가는 모르겠어요. 한 달에 우유가 얼마인가. 한 달에 우유가 뭐 한 2, 3만 원이라 치고요. 한 달에 3만 원인데 100명분에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헌금 지원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좀 규모 있는 또 교회가 되니까 어떤 사람이 자원해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해서 100명분에 한 달치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매달 그 우유를 이제 배달할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오늘 우유를 넣었는데 내일 아침에 우유가 그대로 있으면 먹은 거예요? 별 안 먹은 거예요? 뭐예요?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 죽다 했든지. 그죠? 근데 있던지도 두 개가 있어요. 그 이상에. 그럼 어디로 연락해 갔어요? 그래서 연락해봐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출타하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외로운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막 전도 소문이 내가지고 우유 배달 전도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우유 배달이 뭐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100명분이 아니라 막 그 근방에 있는 막 그 많은 사람에게 우유 배달을 통해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이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까? 이 나병 환자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고달픈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요즘에는 혼자 사는 독거인이 많아가지고요. 어느 권사님과는 신방하니까 그 로봇가 나 있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약을 다 알려주더만요. 약 먹을 시간입니다. 식사할 시간입니다. 먹을 시간 알려주더만요. 왜? 약 대화라고. 그게 동사무소하고 연결해가지고 혼자 사는 분들한테 해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지 않겠습니까? 나방에 걸려가지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외로운 사람들한테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소설을 들려준 것처럼 이 사람은 많이 모인 사람 자리에 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말을 전하니까 예수라는 분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줍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시죠. 다 1장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잘 보세요. 오늘 내가 이제 한이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한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가 한이한테 넘어가겠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나병 환자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됐어요? 고치기 위해서 됐어요? 고치기 위해 됐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수준이에요. 목사의 수준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고치기 위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결하지 못한 자를 정결하게 할 수 있고
죄에 빠진 인간을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한테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율법사들도 어떻게 했어요? 죄 한 번 봐, 죄 한 번 봐. 근데 예수님이 나병에 전염되면 안 돼요? 나병에 전염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당연히 안 됐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고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그 나병 환자가 되어서 깨끗해져서 그걸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해졌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한번 우리 죄를 자백해서 우리 죄가 깨끗해질 것은 아니죠. 이분은 깨끗해졌어요. 아버지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깨끗해진 걸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없이는 나라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셔야 살아갑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깨끗함을 받으며 정결함을 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해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나병에 치료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끗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많은 환자를 고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딱 나병 환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감사해라, 증거해라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병 환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병 나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예물을 드려야겠어요. 왜 그럴까요? 나병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이 이렇게 1m 안에 못 오게 만들어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 부정한 사람이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부정에서 깨끗해진 것을 누가 진단했느냐? 제사장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 보이면 제사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았다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았다, 어떻게 나았냐? 뭐예요? 예물을 들여서 입증하라, 표현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완성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람은 과거에 나병에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자가 이 예수님께 나와서 정결함으로 깨끗해져서 이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제 허물로 말미암아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고 치유받았으니 우리는 깨끗한 자의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깨끗함의 증거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증표. 따릅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표가 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있어요. 구원받은 증표가 있어요. 신자인 증표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미 깨끗해진 자로서의 삶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도 답답해서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고 원하는 것도 이루지 않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무당한테 한번 가볼까? 여러분, 신자도 답답하면 그럴 수 있겠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 생각까지 하겠어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너무 안 풀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무당한테 가서 얘기하려고 시치미를 딱 대고 모자를 쓰고 먼 데 있는 점쟁이한테 갔대요. 근데 이 점쟁이가 이야기를 다 듣더만 이렇게 바라보고 주문을 외우는데 눈을 뜨고 자꾸 이렇게 깔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하도 의심 벌어보니까 그 무당이 그들이에요. 손님, 주인을 잘못 찾아왔어요. 뭔 말이에요? 당신 내 주인한테 가시오. 왜 나한테 왔어? 당신 주인한테 가시오. 이 사람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의심이면 무당한테 가보세요. 무당은 신령한 그 영적인 그런 주신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알아요. 알긴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진 나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주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나오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이 손에 상처를 쓰면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셔서 거룩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거룩한 자이니까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증거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되고 거룩한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마음의 다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했어요. 갈라디아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군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는 말인데요. 바울 당시에는 말들에게는 인장을 딱 찍어서 이게 누구 말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또 노예들도 마찬가지다. 노예들한테는 딱 인장을 딱 찍어서 이 사람은 누구의 노예라고 하는 인장을 찍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인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깨끗해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죠. 무엇보다 높은 꿈을 즐거울 마음이 있는 것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흘러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흘러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못하도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천천붓게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신적하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내가 정결하고 깨끗해졌으니 깨끗한 자로서의 정말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특권을 얻었사오니 날마다 이런 증거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부정한 자를, 흠이 많은 자를, 죄 많은 자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대수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그 현장이 오늘도 나아갑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약한 질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성의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질병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나을지어다. 주의 능력으로 고치고 주의 보혈로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강건함을 얻고 세임 얻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인도 교통하시니 주여 원하시는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의 고백대로 우리를 깨끗이 지어서 깨끗한 자의 증거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가정과 직장과 유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